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의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1차 여행이죠. 그런데 한 2년 정도 교회를 세우고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유대 지역에서 즉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체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 믿음은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였고 유대 지역에서 온 크리스천들, 유대 크리스천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서로 논쟁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미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미 체험했던 것이 있어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고백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온 율법주의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전해보진 않았어요. 뭐 예루살렘에서 전했는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들이 알고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신약 성경이 나중에 생긴 거니까, 바울 시대에 쓰여진 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또 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그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과 더불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은 우리가 듣기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의 역사를 더욱 체험하면서 더 경험하고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복음의 선교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 믿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신앙생활 할 때에 더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닫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의 그 갈등의 이유는, 논쟁의 이유는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었고, 유대에서 온 크리스천들은, 유대교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주장이었다고. 믿음 하나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믿음만으로만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갈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구원을 위해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이 교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였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회의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회의가 있겠고요, 임원회가 있겠고요, 교인 총회가 있겠고요, 이런 많은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 은혜스러운 회의, 거룩한 회의, 우리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회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에 바리새파 성도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5절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도 1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 표적에 대해서 그들이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 전에 7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돼요. 고넬료가 예수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가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잠깐만 고백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눠지는 것이 바로 회의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결국은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브라더였었죠. 그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교인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 구원받은 자로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 뒤에 나오지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제사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음행하지 말라.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라. 목매어 죽인 짐승의 피를 멀리하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만 믿는 그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죄 없다 인정함을 받지만 그 다음 결단이 바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출발해야 돼.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때 와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향한 결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기로 기대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한 손에는 십자가 붙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붙들게 하옵시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성경 말씀 붙들고 영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발걸음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